깨끗해진 것을 증거가 되게. 연중 제6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서 1장 40절부터 45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청하니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하게 해주셨고, 사제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이라 알려진 전염병은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1800년대 나균 바이러스에 의한 신체 접촉과 호흡기 전염병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과거 유다사에서는 대인 접촉을 막고 환자를 격리하고 유다사로부터 추방하였습니다. 성경 구약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이스라엘 사제들이 악성 피부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말한 악성 피부병과 신약 복음서에서 말한 나병이 같은 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의사들은 나병은 자연 치유가 불가능했기에 예수님 도움 없이 병이 나은 것이라면 이는 악성 피부병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마르코는 레위기 전통에 따라 병이 나은 것을 사제한테 가서 확인받고 예물을 바치려 합니다. 한국에는 소록도라는 섬뿐만 아니라 나은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련자 10명이 30년 전 전북 익산에 나은 자들이 모여 사는 천주교 한 공소에서 한 달 동안 나은 자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10명의 수련자들은 그 마을 공소 회장님 부탁한 육체 노동을 하고, 예를 들면 돼지 축사, 기초 공사 등을 하고, 밤에는 교리나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중등 영어 정교사 자격증이 있었기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한 달 동안 가르쳤습니다. 사제가 나 혼자 정착촌으로 오지 않아 그 마을 신자들은 공소에서 진행되는 공소예절을 미사 대신 하였습니다. 수련자들은 한 달 동안 나은 자들과 함께 지냈지만 평생을 나은 자들과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벨기에 피코스도에 출신 나면허 신부님은 하와이에서 천주교 사제로, 목수로, 벽돌공으로, 농부로, 그리고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고, 신부님은 49의 나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이 터져 피난 가지 않고 계속 나은 자들을 돌보셨던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군에게 49의 총살당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은 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유다인이나 한국 사람이거나 나은 자들과 나은 자를 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는 나은 자가 마을을 돌아다니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합니다. 루카는 복음서에서 10명의 나은 자가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고 바라보며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17장 13절이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나 환자는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유다인들은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소리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나 환자가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소리쳤는지는 마르코는 말하지 않았지만,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그것도 나 환자가 마을에 나타나 돌아다니는 것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도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원문에 쓰인 무릎을 꿇다라는 뜻은 하느님께 대한 경신행위인데, 이는 이미 나은 자가 또는 마르코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나은 자들과 지내면서 들은 이야기 중
나은 자들이 봉사로 온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대접하면서 일부러 손가락을 술잔에 넣어준다는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과거 다른 봉사자들에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은 자들과 한두 번 술자리가 있었지만 일부러 술잔에 손가락을 넣어 우리에게 건네준 사람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면 가엾은 마음이 듭니다. 이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느끼는 마음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는 것과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 몸에 대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수님과 달리 가엾은 마음이 든 우리와 우리의 손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엾은 마음과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리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마르코복음 15장 39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가닥로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본 로마의 백인 대장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이 고백한 하느님의 아드님을 피상적인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사례는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확인하고 또 나은 것을 보고 확인하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또한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마음과 손이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분들을 영웅이라 부릅니다. 몸과 마음이 아름답고 굳센 분들입니다. 영웅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준비 기간과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께서는 30년을 준비하신 분이며 광야에서 40일간 지내시면서 사탄이 던진 3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외딴 곳에서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아름다움과 힘셈으로 단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나은 자가 예수님께서 단단히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온 후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심을 널리 알리고 퍼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를 구원자의 비밀을 알릴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나병을 낳은 사람은 육체적 병만 낳은 것이지 정신적, 영적 병이 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등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 사람들의 행위로 더 이상 드러나게 홀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신 것 45절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병이 나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어렵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사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제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오해받고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사제들이 악성 피부병을 확인하고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주는데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큰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제가 아니더라도 병이 걸린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아픈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가질 사람, 손을 내밀어 고쳐줄 사람이 사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사는 아픈 사람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깨끗해졌다면 증거는 고마움의 보답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회개의 마음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대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고마움,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 쥐를 둘러보면 고마움 천지입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나의 병을 확인해 주는 사람, 나의 병이 나음을 알려주는 사람도 고맙습니다. 정신적, 영적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손을 내밀어 치료하면서 자신의 병도 낫는 체험을 합니다. 타인의 정신적, 영적 아픔이 깨끗이 낫듯 자신의 숨겨진 내면의 병, 그리고 내가 모르게 앓던 아픔도 깨끗이 낫습니다. 고맙습니다.